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또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주님께 맡깁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로 능력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두여 선포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다해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예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마지막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표현합시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왜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아멘. 몸 밖에 드릴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삶을 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주님 나의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나의 삶에 회복되도록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 순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결단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를 명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해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의 인원이 늘어나 현장에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유잔의 자녀들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와서 아프거나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허영과 욕심을 따라 사는 길에서 돌아서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따뜻한 사랑과 다함 없는 섬김이 가득한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전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남북 분단의 아픔도 치유되고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온 열방에 십자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올 한 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비록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교회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기억하며 주님께 귀한 헌물 또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도 아름답게 응답되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파송하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말씀의 생명수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라인 성가대의 특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 충만하세요. 감사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1년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눌 때입니다. 아이가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순 우리말 도담도담의 뜻입니다. 저희 도담도담은 미혼모님들도 계시고요. 이혼이나 사별이나 할머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한부모님들이 함께하는 협회입니다. 기억에 남는 분은 그 한 해에 부모님을 다 잃으셨어요. 암으로. 남편도 잃었어요. 근데 본인까지도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3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식사를 특수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새로운 교회에 손을 내밀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바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돕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새로운 교회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크리스찬 인재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는 정말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항상 있어야 되는 교육학과예요. 많은 학교들의 교육이 세속화되고 있잖아.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역시 지도자들을 길러낼 때 가능성, 희망, 비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잡을 많이 잃었어요. 전도사들도 내보내는 교회도 많았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학교에 뭐 필요가 있는 게 없냐라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시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사모가 목회할 수 없고, 홀사모 선교회는 목회자인 남편을 돕다 홀로 남은 사모님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다 어렵죠. 우리 사명자가 나가서 어려움을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죠. 새로운 교회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듯이 반가워했어요. 폭풍의 은혜, 그 책을 보면서 많은 힘이 되었는데 후원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새로운 교회는 깨어지고 아픔을 겪는 가정들을 돕는 사역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역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역이 모든 것이 스탑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다 이랬을 때 참 힘이 났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여지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 장비들을 도입해서 온라인으로 가정 사역자를 기르고 양육하는 데 헌신할 수 있었고, 새로운 교회가 너희 것 우리 것 구별하지 않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년 전 교회 개척 초창기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왔던 이 러브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추수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가 가을을 풍요롭게 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미자립 교회와 미혼모, 한부모, 노숙자, 장애인, 제3세계 신학생, 다문화 가정 등의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러브미니스트리 사역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러브미니스트리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안수집사 임직 감사 예배와 시무장로 이임식이 12월 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LTS 임직자 훈련학교를 수료한 임직 대상자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시간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12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접수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세례 및 입교식 인원에 제한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직장인들을 위한 화요 저녁반과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돕는 예배 진행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진행팀은 1부부터 4부까지의 예배의 진행을 돕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차량으로 새벽 예배를 안전하게 섬기는 셔틀팀에서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입장하도록 예배 시간 앞뒤마다 애쓰는 주차팀에서 함께 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신체 건강하며 미소가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진행팀, 셔틀팀, 주차팀 사역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홈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발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우리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성가대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수고하신 우리 온라인에 함께 하신 성가대 멤버들과 우리 지휘자님들께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부부터 봤는데 보니까 멤버는 똑같은데 지휘자만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예리한 눈으로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러브 미니스트리 그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해온 정말 이 따뜻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배가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정성껏 모아주시는 헌금이 그렇게 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된 추수감사절 주일,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인데요. 이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메이플라워호를 탄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의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상륙했는데 그해 겨울에 모진 고생을 하면서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로컬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도 짓고 첫 해 추수를 거두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3일 그 휴가를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11월 마지막 주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으로 지키는데,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 시즌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추석 시즌에 이렇게 지키는 게 또 맞죠. 어쨌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절기를 볼 텐데,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때가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바로 보리 추수가 있는 히브리 달력으로 1월 달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도 6월절이었죠. 그런데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인데, 칠칠절, 이 절기는 밀추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 캘린더에서 보리 추수할 때와 밀 추수할 때는 50일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 밀 추수 때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타이밍이 바로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머무른 것이 보리 추수할 때부터 2장 23절을 보니까 밀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약 50일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이 추수의 시즌,
이스라엘 버전의 이 추수감사절 시즌이야말로 바로 룻기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룻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룻기 1장 20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좋은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나의 기쁨, 사랑스러움, 평안함, 이런 좋은 이름인데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나 나오미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 야, 누가 이런 좋은 이름을 버리고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택합니까? 그 정도로 나오미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그것은 오래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먼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의미하듯이 상당히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추수가 될 때는 정말 인심이 좋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 수 없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서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흉년이 오는데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흉년이 들었다, 피하자, 딴 데 좋은 데로 가보자, 이런 현실 도피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짐을 싸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갑니다. 그들이 이민 간 모압 땅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강수량이 풍부해서 초목들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음란 문화와 폭력 문화,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의 그냥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단호하게 이리로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도망쳐 가느냐? 그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거든요.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큰일 났어요.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나오미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굉장히 강인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지만 아들 둘을 데리고 거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장성해서 장가도 들었어요. 모압 며느리 둘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남편 잃은 서름을 이제 추스리고 이국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던 즈음에 철석같이 믿고 있던 두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원인 모를 병으로 차례로 죽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것은 남편의 죽음보다 훨씬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옴으로써 그들은 흉년은 피했지만 이 남자들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약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여인의 보호자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요, 늙음하게는 이제 아들들이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차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부유한 유지 엘리멜렉에게 처음 시집갈 때만 해도 이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집에 시집갈 때만 해도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 남편의 선택으로 이방 땅에 와서 비극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드라마이나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비극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충격으로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가 두고 온 고향 베들레헴에 임했습니다. 분명히 10여 년 전에 떠나올 때는 베들레헴이 흉년이고 모압이 풍년이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대풍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압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나오미의 귀에 흘러들어갔어요. 나오미가 즉각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 이 빨리 돌아서는 이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이 하지 못했던 결심을 나오미가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풍년이 드는 데만 옮겨 다니는 그런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사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부터 이 결정이 나오미 결정 아니었거든요. 남편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와서 지난 10여 년 동안을 반추해 보니까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겪으면서 나오미는 기도하며 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비극은 우리들이 있었어야 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부터 시작되었구나.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도하며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때는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돈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망했을 때였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좋았던 것을 깨달았어요. 날마다 뜨던 달이 이렇게 좋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좋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는 내가 당연시 여기던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도 흉년이라고 무조건 베들레헴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 지금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처럼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조급했구나. 우리가 비겁했구나. 약속의 땅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한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지 않았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서 돌아가느냐?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열려 있고 회개했으면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돼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그를 용서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었어요. 탕자가 제일 잘한 결단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오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한 것은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였어요. 나오미가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아니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되지 왜 기다리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죠. 그건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이 다 흘러와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는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고 그것이 은혜의 생명수를 터뜨릴 것입니다. 아버지는 타양에 있는 탕자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탕자 자신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지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돼요. 이 결단은 탕자의 몫이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늘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보고 뛰어나와서 그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가 제일 잘한 일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아들 하나를 온 소망을 걸고 키웠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사랑을 먹고 이 아들은 전교 몇 등을 다투는 엘리트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고3이 되어서 그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해서 과외랑 학원을 좀 보내려고 하니까 이 인류 과외가 다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1년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아이를 교회를 방학시키고 이 과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명문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3 때 교회를 방학한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교회를 잘 돌아가지 않았죠.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은 또 보니까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월급쟁이 생활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든든한 처갓집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 같은 건 딱 제껴놓고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아가씨와 결혼시켰습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전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했는데 문제는 고3 때부터 교회를 방학하기 시작한 이 아들은 장가갈 때쯤에는 신앙이 너무 얄팍해서 자기 아내를 전도할 만한 영성이 없었어요. 그 결혼은 너무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끊임없이 불화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이혼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처갓집의 도움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와중에 직장도 잃고 말할 수 없이 힘들어졌어요. 권사님과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의 동아줄을 잡으려 했던 그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 모자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비슷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고향 베들레헴이 힘들다고 떠나버린 분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모압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가신 분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복은 없었죠. 인생이 실패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던 그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왜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다시 부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 모압에 있다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패배자로 젖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고 빛을 발하며 세상을 압도해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생각하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셨나요? 왜 모압으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되셨나요?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동네에서 아주 잘 살던 사람인데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아들 다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돌아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꼬드깁니다.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놓고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와? 양심이 있어 없어?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용서 패키지는 준비를 다 끝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나오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전에 그 도도하던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 차별 많이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과부를 무시하는 나라에서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행복보다도 이 며느리의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생각, 자기에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이 갸륵한 사랑의 마음을, 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어여쁘게 보셨어요. 돌아올 때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1장 22절 보리추수 시작할 때. 추수는 축제예요. 추수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시즌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집에서 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시즌이 끝나고 축복의 시즌이 시작되는 것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요, 그곳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겨울 부흥회에서 룻기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은혜의 땅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 앞에는 이제는 축복의 지뢰밭이 그냥 널렸다. 어디를 밟아도 축복이 터지고 우연을 겹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망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세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에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없거든요.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인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됐어요. 당장 별다른 기술 없이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농사 지을 때, 일부러 이렇게 추수할 때 이렇게 곡식을 좀 흘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룻 같은 이방인 과부 고아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몰래 주워 먹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늙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며느리 룻이 이 일을 맡아 나섰는데 하필 그곳이 바로 지역 유지인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요, 그 당시 관습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문이 몰락했을 경우 그 아내에게는 아들도 없고, 그래서 가문이 몰락했을 경우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끊어진 후손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몰락했던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놀랍게 회복되게 됐죠.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과부잖아요. 이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지역 최고의 유지인데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보아스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난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망해버린 사람을 이 보아스가 돈을 지불하고 살려준 것처럼 죄를 지어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전 남편이랑은 그 10년을 살아도 아이가 없었는데 보아스랑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 인간적인 힘으로 10년을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들이 단 10분 만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와 보아스와의 만남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에서요, 위치 선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축구든 야구든 잘하는 사람들은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데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복받는 위치 선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 모압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곳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없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와야 돼요. 모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는 곳, 거룩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가면은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되죠? 망하죠.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원위치해야 다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간 거 잘못된 결정이죠. 이로 인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죠. 암담해요. 그러나 홀로 남은 나오미와 룻이 다시 가문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부끄러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베들레헴이에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첫사랑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 성가대, 안내팀 이런 데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1년 8개월 동안에 잘 쉬셨죠?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민교회 알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회하다가 너무 속을 많이 상하셨어요. 교인들한테 상처도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목회하느니 차라리 육체노동해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반복하셨는데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목사님이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됐는데 육체노동도 힘들었지만 이 목사님이 그걸 6개월 1년 하면서 영혼이 너무너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토록 전에는 힘들었던 설교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인들을 목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함을 몰랐구나. 그것이 내 베들레헴인 것을 몰랐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내게 다시 목회의 자리를 돌려주세요. 다시는 컴플레인하지 않고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그마한 목회의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그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게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고 몸은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가슴에는 다시 행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시즌이 기다릴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 때라고 그랬죠. 타이밍이 좋기도 하지만 좀 고약하기도 한 것이 이게 모든 사람이 축제예요. 집집마다 그냥
떡 굽는 냄새, 갈비 굽는 냄새, 김치찌개 하는 냄새, 그냥 축제고 싱글벙글하면서 하고 있는데 풍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왔잖아요. 추수의 시즌인데, 남들은 추수의 시즌인데 자기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아십니까? 아니 뭐 다 불경기면은 뭐 같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슴 아프진 않을 텐데, 다들 경기가 살아나서 장사 잘 되는데 우리만 망했어요. 나만 폐업 신고하는 그 심정이 바로 나오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때 추수감사절의 심정은 테러블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기분이 나는데 나만 감사할 처지도 기분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서 서글펐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서글플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베들레헴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한 축복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믿음의 명문가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올 때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는 것도 좋지만 실은 세상 길로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추수감사절 헌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영적 상태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원망이 투덜투덜해. 이런 사람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투덜투덜 하는데도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아도 괜찮아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안 돌아와도 돼요.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와도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룻이 받은 모든 축복의 영적인 물꼬를 터준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오미의 결단이었어요.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왔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즉 나오미가 돌아오겠다는 결단하지 않았다면 룻의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룻은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 믿은 초신자예요. 나오미는 믿음의 1세대, 룻은 2세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은 먼저 1세대가 해야 돼요. 그래야 룻의 세대, 2세대가 그 등에 업혀서 살아나는 거죠. 1세대가 대형사고를 쳤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적으로 잘해보겠다고 간 게 1세대였지만 자기가 사고를 쳤으니까 자기가 수습을 해야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도 1세대 나오미가 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가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결단하셔야죠. 여러분이 세상 길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우리는 이 보리 추수의 때가 6월절 말씀드렸죠. 그리고 밀추수의 때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그 50일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최고의 추수감사절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모압으로 가서 인생이 부서진 분들 지금 돌아오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성이 영 아닌 분도 괜찮아요. 나오미도 그랬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로 하는 발걸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나오미 모녀가 거녔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예수님의 임재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6월절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되고
우리의 무너진 현실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최고의 축복으로 인생이 옮겨가게 되죠.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라고 해도 돌아오기로 결단한다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그때부터 기적의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홈커밍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미 가족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 길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다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이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추수감사절 헌금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 그것이 감사의 첫 단추임을 믿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집을 찾아왔으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사랑하는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진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낙상으로 인해 양쪽 어깨 인대가 손상되고 다른 치료가 불가능해서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안수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목 디스크와 오십견으로 허리와 손발의 저림과 통증이 있는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와 그 가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기억력이 사라지고 있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천적 강직으로 어깨가 굳어져 가는 어린 자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가 면역 질환, 피부 근염으로 조직 검사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성도를 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손목과 허리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성도를 살려주시고, 담도암, 방광암, 식도암 등 각종 암으로 오래 투병 중인 성도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돌보면서 지쳐가고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분열로 가득 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나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자신의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몸이 낫고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반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되는 나오미의 축복을 얻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날 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날 위한 주의를 이 땅에